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해같이 빛날이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종말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천사 오는 모아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종말이 불타는 우리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항전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박철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3년째 지속되는 길고도 위태로운 코로나의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항존직 헌신 예배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저희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항존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항존직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일꾼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고개 숙이고 기도와 찬양으로 다짐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처소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항존직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덕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약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첩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입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항존직 직원정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쉽게 평안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그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미 헌신을 다 하겠다는 마음들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귀한 시간 잊고 살았는데 또 다시 시작하게 되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교회에서 해주는 그 점심을 먹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곧 다시 또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또 아름다운 그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했었는데 신입생이 되면 조금 어리버리해집니다. 처음에는. 또 사회에서 정말 똑똑했었는데 군대 가서 신병이 되면 조금 어리버리해집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왜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환경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그 지적을 많이 받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화도 모르고 일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니까 당황해서 좀 어리버리하고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여유가 있고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들어갔는데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가 빈약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일의 순서도 이것이 잘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중복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중복 투자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일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중요합니다. 역할 분담도 하고 책임도 지어주고 일의 순서도 정해놓으면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참 큰 일을 했죠. 본인도 엄청나게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고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낸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막 나온 것입니다. 섞여 있었죠. 우리가 추산하는데 한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나와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딸하고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모세에게 인계를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가를 막 자랑하죠. 이드로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의 떡을 먹으면서 함께 또 제사를 드리며 함께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시비리를 가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막 오합지졸로 막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세가 다 감당하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해도 다 끝내지 못합니다. 모세는 파김치가 되고 정말로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중한 업무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일을 해결하러 왔는데
기다리는 줄이 하염없이 늘어지고 앞에서는 자꾸 진척이 안 되니까 지치고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다. 모세 너와 백성들이 함께 지쳐가는 규모 없는 일이다. 장인 이드로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해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쉽지 않죠. 장인 이드로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너 잘못하고 있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일은 효과도 없고 이거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러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는데 21절, 22절 말씀이 그가 내세운 그 새로운 방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갖추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쫙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을 역할 분담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백성들도 쉽게 자기의 시시비리를 가리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 이 부장들을 엄격하게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대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실일 때에 또 뇌물 같은 거 받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이 조직과 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함께 일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냥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라는 것이죠. 모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둬서 조직을 갖추면 일이 한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쉬워져야지. 일이 쉬워져야지 또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 집중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효과도 떨어집니다. 함께 하면 일이 쉬운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조직을 갖추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쉽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탈진하는 일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탈진하는 일꾼이 생기면 그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방관하는 일꾼은 없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일꾼이 많으면 조직의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몇몇에게 몰빵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방관하는 사람은 많고 구경꾼들은 많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이 형식적으로 어거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탈진하는 일꾼이 없어야 되고 방관하는 일꾼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함께 나누어서 잘 감당하게 되면 아주 일이 쉽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무 항존직이 73명입니다. 은퇴 항존직이 59분입니다. 거의 한 130-40명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들을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들을 잘 지키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협력하며 봉사하면 실은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관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뒤로 주춤하고 물러서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일은 일대로 힘들고 탈진하는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공동체는 무겁고 형식적이고 또 쓰임받지 못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자리를 지켜주고 또 내가 한 부분이라도 손을 얹어주고 또 기도를 보태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쉽고 아주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항존직들을 세우셔서 구석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협력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일이 쉽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협력하면 일은 쉽고 열매는 더 많고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을 제안했냐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도자들의 목적은 공동체를 잘 이끌면서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모세 한 명 할 때 모든 것을 다 집중시켜 놓으니까 백성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와서 자기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막 계속해서 불만이 폭주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조직을 딱 갖춰서 역할 분담을 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일의 효과도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갔다가 시간 단축하고 올 수도 있고 그 일도 잘 해결되니까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죠. 항존직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지만 항존직은 교인들의 투표라는 방식으로 세운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임직식도 하고 퇴임식도 합니다. 교인들이 그만큼 모든 것들을 유임했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유임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임직식도 하고 퇴임식도 시키면서 그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을 때는 그 백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무언가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뻐벅뻐벅 거리면 와서 불편한 것이 많고 또 마음에 꺼리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잡초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항존직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불편한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 살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붙여가고 또 분위기도 왔을 때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참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예배 분위기도 만들고 인사하고 웃는 모습들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정성껏 다듬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항존직을 세우고 교회 일꾼들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항존직들의 헌신과 수고의 혜택이 교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그것이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행복이라는, 만족이라는 것으로 혜택이 돌아가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그러고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가를 찾아서 해야 되지. 시키는 일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황전직이든 찾아서 부지런히 교회 살피고 서로 다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위원회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건의도 하고 서로 교회하면서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평안이라는 행복이라는 만족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갖췄는데 그 조직의 중요한 일꾼들이 바로 항존직이라는 것입니다. 항존직들이 직무를 유기하면 교인들은 그것을 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교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부르다 보니까 부름 받아서 왔는데 교인들이 또 항존직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림을 받았다면 자리를 지킴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맡겨진 일을 함을 통해서 교회가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 혜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만들고 또 교인들에게 또 평안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들은 수고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했듯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항존직들이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수고하고 협력하면 하나님의 일이 쉬워지고 열매도 있고 또 성도들이 그 혜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직분에 대한 초심을 잘 확립하시고 또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자리를 지키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존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요, 또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감격이고요. 감격입니다. 직분은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이런 직분을 맡기셨구나. 이 직분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격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 이 감격이 우리 직분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늘 게으르고 형식적이고 편한 데 찾아가려고 그러고 일만 있으면 또 투정 부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감격이 있으면 정말 진실되게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감격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인가?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생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안 되는 이런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두려움은 뭐냐면 다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입니다. 다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내가 게을르고 내가 불순종하고 소홀히 여겨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또 이렇게 물러나게 됐고 그 일에서 내가 손을 떼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먹으면 할 것 같다라고 막 생각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 주일을 빠지고 또 한 달, 1년 이렇게 빠진 분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복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몇 % 되지 않습니다. 주신 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본인이 겉돌기 시작했을 때 다시 예배의 자리를 복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서 사정하고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막 유해고 달래고 막 그래도 그 마음 속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옛날보다 환경은 훨씬 좋아졌고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그 마음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으니까 복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이 사명을 내가 소홀히 했다가 그 일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 자리 가는 것이 버겁고 모든 것들은 환경은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는데도 그 일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환경이 틀어지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기면서 또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를 우리 신앙인들, 직분자들은 정말로 심각한 안타까운 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직분을 놓고 사명을 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물질도 절약되고 땀도 절약되고 그런데 일하던 사람이 또 그런 곳들 데서 널져 있다가 복귀하려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도 맞아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물러났다가 은퇴할 때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복귀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이 마음먹으면 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음도 먹기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또 환경도 허락하지 않아서 그 쓰임받은 자리에서 쓰임받은 일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다시 복귀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하나 얹으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작은 물질을 헌금하면서 동참하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놓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한 즐거움, 그것만한 복이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한 모퉁이를 붙들고 내가 기도로라도 도우려고 노력하고 또 시간을 내고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또 환경을 열어서 잘 사용할 쓰임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헌신짝처럼 그렇게 번져버리고 소홀하게 여기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나를 쓰실까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또 항존직으로서 그 자리에서 지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서 주의를 하고 있다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서 제외되면 허수아비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많은 즐거움이 있어도 이것만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도 이것을 하면서 하는 복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주춤거립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항전직들이 선봉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누가 해야 될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새신자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알아서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맡겨지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 만들고 좋은 교회의 전통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일을 서로 웃으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사전 작업들을 우리 항전직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와 더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인생 최고의 쓰임받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감격을 회복하시고 또 두려움을 키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시는 항존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직분 받았을 때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게 하소서. 감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항존직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항존직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오늘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춤됐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돼야 되는데 저희 항전직들이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배나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쉽고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착각한 거 있으면 교정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또 열기가 식었으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모습들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일에 한 자락을 붙들고 노력하고 감격하고 수고하고 또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퇴하신 항전직들도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져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분받았을 때 초심을 회복하고 정말 선봉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격과 두려움을 가지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고 열매를 맺고 성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협력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임을 잊지 않고 그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그 자리 잘 지키면서 후배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후배들을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정직들의 좋은 전통이 세워져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커가는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에 바칩니다.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항존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알고 또 초심을 회복하며 또 교회의 모든 일의 회복에 또 선봉했을 것을 다짐하는 항존직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2022년 기도 제목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